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위한 한인 교회가 약 4,500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LA 지역에만 약 한 1,500여 개의 한인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 1,500여 개 되는 LA 지역의 한인 교회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이스라엘을 먼저 깨닫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을 왜 해야 되는지를 교인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교회와 목사님이 있는데 바로 웨스트힐 장로교회의 김인식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김인식 목사님을 만나러 웨스트힐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멀리까지 오셨습니다. 목사님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과 관련된 세미나를 이 미국 전 지역에 있는 목회자분들만 이렇게 초청해서 모여서 이렇게 세미나를 주최하셨다고 하는데 그 세미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를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 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중보기도 팀들이 기도를 많이 해왔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목회자님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더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떠밀리다시피 해가지고 4개월 동안에 주제 정하고 강사 정하고 뭐 한국에서도 오시고 여기서도 오시고 그 모든 걸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셔가지고요 4개월 만에 준비해가지고 아주 좋은 그런 결과를 얻는 그런 세미나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그 주제를 생각할 때 물론 이스라엘에 관한 주제지만은 많은 목사님들이 그 대체 신학 쪽에 이렇게 있어서 이스라엘에서 별로 그런 의미를 안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그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게 맞는 그런 강사님을 초청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접촉을 했는데요. 미국에 보면은 그 마이클 블락 박사님이라고 대체 신학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신 분이 계십니다. 책도 쓰고 이제 그분과 그 외에 이제 뭐 몇몇 분을 컨택을 하다가 한국에 권혁성 교수님, 또 박흥수 목사님 이런 분 중심으로 주제를 잡고 이제 그분들의 그 프로필하고 그다음에 전부 계획을 전부 해서 미국 전역에다가 이제 이메일로 다 광고를 했어요. 따로 광고 내지 않고 이메일로 보내가지고 2박 3일 동안에 오시는 분들을 호텔이나 뭐 모든 걸 다 준비를 저희들이 해서 섬기겠다고 저희들 성도들이 특별히 세미나도 세미나지만 좀 목회자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미리 헌금을 다 하셔가지고 뭐 재정 부족함이 없이 또 필요하신 분들은 비행기 표값까지도 장학금으로 도와주겠다고 해서 누구든지 시간만 내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100명만 한정을 했더랬어요. 우리가 제대로 좀 섬기기 위해서는. 그런데 마감 전에 다 끝나버렸고 꼭 또 오시겠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결국은 112명이 오셨고요. 2박 3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또 여기 이 뭐 LA 지역에 살더라도 조금 거리가 있는 분들은 다 여기 그냥 호텔에 머물라 그랬어요. 오고 가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호텔에서 2박 3일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이 모든 진행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물론 그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원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해서 찾아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평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든가 또는 관심이 있어도 긍정적인 것보다도 이 네거티브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 중에 오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사실은 저는 그에 대해서 개념이 없이 오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첫날은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좀 어그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열려가지고 어떤 분은 좀 두려울 정도로 자기의 신학적인 털이 흔들리는 것 같다. 그러나 성령님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요. 대부분은 이미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회복과 유대인 구원이 있어야 되고 유대인들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요. 대부분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는 100%다. 주님 오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유대인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주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했는지 그 구체적인 강의 내용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일 첫날은 예루살렘에 대한 것을 강의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터치하다가 결국은 예루살렘 얘기예요. 보면은 이 예루살렘을 해서 머리 탁 뚫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관한 강의를 쭉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목회하시면서 이 미국과 또 이스라엘 관계, 그런 주제를 이제 이건 미국이니까 하신 분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천교도들이 의외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역사적으로 청교도들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관심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그건 굉장히 그 목사님들이 많이 와닿았죠.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 뭐 두 강좌를 가장 핵심적인 강좌는 대체 신학에 관한 그 주제로 90분짜리 두 번 했어요. 두 번 했는데 그 90분 강의 두 강좌를 마이클 블락이라는 그 목사님 두 강좌를 하셨는데요. 목사님들은 그냥 성경과 또 목회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좀 덜 열리잖아요. 신학적인 전공하신 그런 분들의 또 터치도 필요하거든요. 뭐 신학적인 강의만 해가지고는 또 너무 또 좀 그렇고요. 그리고 같이 하는 게 좋은데 굉장히 좋은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 근거 없는 거라는 것을 조목조목 이렇게 다 설명을 했고요. 이스라엘은 끝까지 이스라엘이라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을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이 교회로 대체되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해오고 또 그렇게 교육받은 목사님들, 또 그렇게 설교해왔던 목사님들, 2박 3일의 이 세미나를 통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이 바뀔 수 있던가요? 네, 그 시간에 생각이 뭐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이러면서 생각이 바뀌죠. 그러나 항상 그렇습니다. 생각이 바뀌어도 이것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불이 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지만 자꾸는 생각을 계속 바꾸고 또 듣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게 열리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꾸는 듣는 게 필요하죠.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자꾸 듣고 또 본인이 생각해보고 한 번 듣고 조금 이해가 된 데에서 목사님들이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걸 갖고 또 그러나 그런 도전 속에 또 본인이 또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하다 보면 깨달아지면은 이제 그쪽으로 움직이게 되죠. 참석하신 분들의 그 반응은 좀 어땠었습니까? 저희들이 설문지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새롭게 깨닫는 것이 아주 많았다가 85%였어요. 그 다음에 그냥 깨달았다는 분이 15%고, 그리고 주님 재림을 위해서 땅 끝까지 복음 전파와 유대인들을 고토 귀한, 그리고 그들이 메시아로 환영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가 70%고요. 그 다음에 이미 알고 있다가 30%, 100% 다 깨닫게 됐고요. 아는 분들도 이제 계속 들을 때 이게 좀 더 심도 있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굉장히 강사진이 좋았고, 이 시대에 적절한 세미나였고, 모두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런 목사님이 있었고요. 이 세미나가 세계 각국에 흩어진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들,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성경을 보는 일이 확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을 막연하게 영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스라엘로 생각하고 읽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시야가 열렸습니다. 그런 말씀도 있었고, 21세기 새 천년의 역사를 써나갈 새로운 교회론의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대체 신학에게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뭐 오래전에 아니에요. 얼마 전에 한국에 아주 유수의 그 보수인 신학 그 총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뉴욕 쪽에서 하는 걸 제가 이제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예루살렘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데 서임받은 하나의 통로였을 뿐이다. 메시아는 왔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결국은 택한 자를 모으는데 서임받은 하나의 도구였다. 대표적인 대체신학이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 그 신학교의 총장님이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럼 이제 신학자들도 다 비슷할 텐데 그런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 총장님의 이야기, 그 말씀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제 신학적으로도 깊이 들어보면은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교회가 됐다는 근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새 이스라엘이라 그러지만 새 이스라엘은 그것이 기본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대체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면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자손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후손, 약속의 씨로 말미암아 오신 그 육체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할 때 메시아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할 때 우리도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은 영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을 대신하는 건 아니에요. 그 육적인 자녀들이 받은 은혜, 그 축복세 우리가 그냥 편성하는 거죠. 편성하는 거고 그들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그 영원한 언약, 변할 수 없는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착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스라엘 계속적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일컬음을 받는 영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은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도 편성하는 것이지 우리가 결국 대신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대체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캐톨릭에서 나온 거라고 보고요. 이 바티칸 제2공의회가 했던 1960년, 65년 사이에 있었던 거기에서도 이 교회가 이스라엘 대신하는 같은 그런 그 발표를 한 게 있다고요. 캐톨릭이 주로 그렇고요. 그러나 사실은 그 종교 개혁자들, 예를 들면은 켈빈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를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신가, 하나님 은사와 부르심을 후회함이 없다는 것. 그런 걸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고, 17세기에 예를 들면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 가장 우리 개혁교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신앙 고백도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부르심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배제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교도들이 주로 보면은 유대인이 부르시고 이스라엘 건국된다는 것을 눈뜬 사람이 많았습니다. 천교도들이. 예를 들면은 찰스 스펄전 같은 목사님도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다고 설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부르신다는 걸 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진젠돌프 같은 그런 분도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기도를 한다고 기도하고요. 개혁주의의 대표하는 벌코프라는 신학자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심을, 마지막 지날 사건의 이스라엘 회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지 이스라엘은 끝났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료 목회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는 거,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 영적인 부분이 있죠. 영적 해석할 부분이, 영적 해석할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역사적이고 문자적이고 문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또 영적으로 이해하고 어떤 부분은 영적으로 비울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만 풀어나면 쉽긴 한데 어떤 사람은 다 막혀버려요. 전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냥 듣고 지나가게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되죠. 그동안에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 문법적으로는 믿음이 안 가니까 영적으로 풀어보면 쉬우니까 그래 쉽게 해왔는데, 이스라엘이 1940년 딱 독립하라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영적으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이스라엘 독립했는데 그거는 성경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 이스라엘 독립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회복, 이것이 성경에 다 있는 성경 말씀에 성취지 않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예언이 있는데 예언의 가장 완벽한 해석은 성취를 통해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전에까지는 그냥 해석이죠. 그러니까 성취됨으로, 역사 속에 성취될 때 100%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죠.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적으로 성취되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 자꾸 풀어버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사야 66장 8절에 나라가 하루에 어떻게 생겼냐, 그런 말씀들이 옛날에 이해가 안 됐죠. 근데 그런 말씀이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딱 건국하니까 그 말씀이 그냥 그 말씀이 성취였구나 깨닫게 된 거잖아요. 예루살렘 회복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이 밟힌다. 그 얘기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은 유대인들이 살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역사 속에 1960년에 딱 시행이 됐을 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밀어내서 또 남은 부분을 그대로 말씀으로 받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영적으로만 자꾸 이해하려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요. 그렇죠. 일단 이스라엘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다. 그 사실을 보면서 성경을 문자적 문법적으로 보기를 시작하면 성경이 많은 부분이 살아납니다. 이게 기가 막힌 그 미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성경을 다시 한번 좀 겸손히 보기 시작하면은 깨닫는 바가 엄청 많아져요.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지만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너무나도 세밀하시고 정확하신 부분이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그런 신뢰와 기대를 갖게 된다고요. 목사님께서 지금 쭉 설명해 주신 그 이야기, 저희야 다 잘 알고 있지만 평생을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고 목회해 오셨던 목사님들, 그분들이 목사님의 그런 얘기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보통 대체신학 쪽에 있는 사람 대체신학 단어도 잘 모릅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 후보들 만나서 그 대체신학이야 그러면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하고 신학교에서 대체신학 용어 자체를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이스라엘 아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신학이라면 그게 이상하게 봐요. 아니 그 성경의 신학을 한번 들어보지도 않은 얘기를 조금 이단성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탁 느낀다고요. 근데 이제 이런 강의를 듣고 신학자들 강의를 듣고 목사들 강의도 가다 보면 그게 참 이제 벗겨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성경을 다시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제가 이제 깨달은 거는 이 세미나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눈 뜨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이 새롭게 깨달아졌다는 건 이제 제 개인의 이제 고백이죠. 그런데 이 세미나를 내년엔 한국에서도 개최하신다면서요? 네, 한국을 놓고 지금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왜 한국에서 한 1,500명을 좀 모시고 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햇불회관이라든지 아니면 몇 개 교회를 이렇게 스타트했는데 무학교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무학교에 당에서 흔쾌히 허락을 했고 그런 내년 9월 11일, 12일 월화 이틀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처럼 숙박 이렇게는 아니고 거기서 출퇴근하면서 낮에는 이제 강사님들의 그 강의를 하고 저녁에는 집회하고 이런 형식으로 하는데 일단 현재는 장소와 날짜만 정해진 겁니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강사님 섭외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겠죠. 내년 9월 달이니까요. 차관 내년에 한국에 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미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목회자들은 조심성이 많잖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미셔서 헌금도 막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안 할 수 없도록 하나님 그냥 만드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도 장로교, 이 전통적인 장로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목회를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제가 알기로도 이 장로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분위기라고 알고 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대 백성, 이스라엘 선교 이런 데 관심을 갖고 또 이스라엘을 품게 되셨습니까? 저는 예수를 좀 늦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 자체에 그냥 감동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존재를 인정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학교 1학년 때 구원 체험을 하고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체로도 너무 기쁜 거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되는 이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복음을 확실히 전하고 그리고 세계 복음을 뛰는 그 자체만 해도 큰 사역이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이스라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풀레 공부를 하러 왔다가 THM이 끝날 무렵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때 이제 고민하면서 어떤 교회를 할 거냐 할 때 제가 교회 표어가 구원학신 성령충만 세계선교였어요. 구원학신은 제가 받은 일종의 교회도 사실은 자기 신앙 목회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누구든지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숨질 그날까지 세계 선교에 동참해 나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해서 그 세 가지가 교회 표였어요. 또 제 신앙 고백이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한 게 지금 이제 뭐 31년에 2년 차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뭐 그렇게 해왔죠. 안 믿는 사람들 만나서 전하고 성령 체험하도록 기도하고 그 선교하고 뭐 이렇게 해왔는데, 뭐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리고 뭐 유대인도 군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모든 이제 복음을 전거든 그 가운데 한 뭐 종족이지 뭐 유대인하고 특별할 게 있겠냐 하는 생각이지 뭐 다른 게 없었죠. 근데 제 아내는 40년 전부터 이스라엘에서 눈을 뜬 분이에요. 그 기도를 많이 왔는데, 교회를 딱 개척했는데, 개척한 첫날부터 우리가 선교를 시작했는데, 제가 인도에 한 분을 지원하기로 하니까 이스라엘은 아느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뭐냐 지금 그리고 무시해버렸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자기가 깨달은 말을 내한테 성령님이 말하지 말라 그랬나 봐요. 기도 마라, 때가 될 때까지. 그래서 안타깝게 기도를 했는데, 중보기도 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제 아내가 인도하는 중보기도 팀들이 검정집회 끝나도 기도하고 하는, 이분들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관심이 열려 있는 거야. 그래 기도를 하죠. 내가 변화되기를 이 사람들이 막 기도한 거예요. 많이 기도했는데,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스라엘 눈 좀 뜨게 해달라 기도를 했는데, 나는 이스라엘도 좋고 유대인도 좋지만은 한 영혼에 더 구원받고 복음 전하는 거 그 속에다 포함시켜야지 따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보기도 팀 가운데서 좀 젊은 분도 있었는데 시험이 된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강단에서 이스라엘 설교를 안 하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스라엘 설교를 하니까 앉아 눈물을 tus 흘리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눈물을 흘리니까 옆에 있는 찬양대원인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게 무슨 울 일도 아닌데 설교가 왜 우냐 그랬다 할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의 기도 속에 떠밀려서 제가 이스라엘 쪽으로 열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제 아내는 그쪽으로 사실 깊이 열렸는데 제가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스스로 깨닫도록.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 또 경상도 사람이 부인 말 잘 안 듣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게 했는데, 그때부터 목회자가 바쁘니까 그것만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하면서 서서히 이제 열리게 돼서 그 이스라엘 세미나에도 제가 이제 가서 강의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새롭게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게 됐어요. 목사님께서 이제까지 쭉 배워오시고 또 목회를 해오시던 그 신학적인 내용에서 새롭게 들어온 그 이스라엘 이야기, 내부적으로 신학적으로 목사님께서 갈등은 없었나요? 이스라엘을 깨달음으로써 성경을 보니까 많은 부분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부활 신앙이 딱 들어오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생명을 불어넣듯이 이 이스라엘도 딱 깨달으면은 많은 부분에 가라앉아 있던 게 다 새롭게 생명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훨씬 더 실제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눈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 보고 있고 예루살렘을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가 예루살렘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건국도 어떤 의미에서 예루살렘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4장에서 벌써 예루살렘 등장시키거든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등장하잖아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는 신비한 사람인데 보통 그 예수 그리스도 현현으로 보기까지도 하죠. 근데 그분이 살렘왕 예루살렘에 다스리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분이 아브라함 만나잖아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벌써 창세기 14장에서 등장시키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땅 얘기를 할 때 뭐 창세기 12장부터 얘기하지만은 계속 얘기하다가 땅 후손을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고 이 땅을 준다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체를 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햇불 언약이라고 하죠. 그때 보면은 벌써 너희 후손이 그건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이 심정에 태어나거든요. 15장 이스마엘도 태어나기 전에 너 후손이 남은 나라에 가서 굉장히 많이 괴롭힘을 당하다가 내가 그들을 징벌해서 나오게 된다. 400년간 그렇게 아주 고통을 받다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땅 얘기를 하잖아요. 땅 얘기를 애국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그 땅을 내게 준다. 거기는 지금 이런 족속에 살고 있다. 그걸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세밀한 하나님이시고 땅 얘기를 하거든요. 땅 얘기.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도 살렘 왕 예루살렘,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게 할 때도 모리아산, 그게 예루살렘이잖아요. 모리아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하늘 불이 임하면서 사죄를 받지 않습니까? 그 땅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잖아요. 이 땅이 보통 땅이 아닌 거예요. 그 포커스가 결국 예루살렘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들은요, 미드라시라고 이게 성경을 나름대로 주석하는 그 책을 보면은 이 모리아산 성전산을 일종의 지구의 배꼽으로 봐요. 지구의 배꼽. 가장 중요한 그 부분으로 보고 거기에서 아담이 거기에서 선악을 나무를 따먹었을 때까지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은 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쳤지만은 그 바위로 다 연결되어 있는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 나무에 실을 따먹고 범죄한 그곳에서 나무에 달려서 죽으셔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생명나무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너무 재밌죠.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요. 목사님과 이스라엘, 또 목사님께서 진행하셨던 이스라엘 관련 세미나, 또 한국에서 있게 될 내년에 이스라엘 세미나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내년 한국에서 있게 될 이스라엘 관련 세미나 혹시 저희 브레드 TV가 목사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할 일이 있다면 저희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얘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